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보존하였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 목자로서 어린 양을, 그 순하디 순한 연하디 연한 어린 양을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기도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고 교정하시고, 또 원수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지상에서 보존하셨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은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 예수님의 그 기쁨을 제자들 4명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기쁨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변화되거나 삶에서 어떤 조건이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아닌 것이죠. 이 기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신적인 기쁨으로서 이 지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뺏기거나 상실되는 것이 아닌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중생자로서의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떠나시는 주님께서 남아있는 불안과 핍박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그 기쁨이 언제나 충만하도록 그것을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죠. 세 번째 기도하신 것이 바로 뭔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남겨진 이 제자들이 악으로부터 지켜지고 보존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간을 마땅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의 사명의 길을, 우리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기도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4구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도 살폈습니다만 중요한 개념들은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신약성경에서 특히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164번이나 무려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도 요한이 무려 76번씩이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만큼 이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나 그의 서신서에서나 마지막 계시록에서나 76번씩이나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요한의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의 개념이 매우 중요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하나의 단어 코스모스이지만은 문맥에 따라서 이 세상의 의미들은 제각기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 이 코스모스가 사용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지칭할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1세기 당시에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우주와 이 세계를 바라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로 보기는 오히려 조화롭고 경이롭고 이 광대한 이 우주를 향해서 오히려 그들이 숭배의 대상으로서 오히려 이 우주 코스모스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세상 코스모스는 성경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에 바로 세상이 사용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의 개념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어떤 세력으로서의 세상이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대한 세력으로서, 악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으로 사용이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그러니까 태어난 이 공간,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이 세상,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여기서 사용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악의 세력으로서의 세상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도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뭔가요? 세상에 속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다. 여러분, 속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전치사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속하다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어서 이제 내 것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속하다는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소속된, 누구누구의 소유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한 소유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완전한 누구의 것, 누구의 소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의 소유된, 누구의 소속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그 소유주의 주인의 속성을 반드시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속이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을 반드시 이것이 가질 것이고, 여전히 세상에 소유되고 세상에 소속된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반드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바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를 날카롭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먼저 육체의 일이 뭔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을 쫓는,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뭔지를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먼저 우리가 찾아봅시다.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오늘 세상에 속하는 자, 여전히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속성,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마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죠?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하는 거, 이게 다 성적 타락을, 성적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탐욕은 사실은 다른 즐거움도 많지만 성적인 즐거움, 성적인 타락의 즐거움,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강하게 사로잡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세 가지를 성적인 일탈,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주는 그 쾌락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와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여러분 이 의미를 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자들을 오늘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런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한 속성,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은 어떤 속성을 가지느냐, 바로 그 사람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 22절, 23절, 22절, 23절 두 구절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을 인격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 열매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희락을, 그리고 어디 가든지 함께 화평케 되려고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짓고 나눠지고 쪼개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 그런 속성이 아니라 바로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도로서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오히려 그것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웃음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화평의 사도로서,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타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든지 생면부지의 남이든지 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타자의 인생도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인간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자비인 것이죠. 양선이 뭐죠? 착함이에요. 착함.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자는, 거듭난 자들은 가지게 되는 본질적인 성령의 열매가 바로 양선이에요. 양선. 사람이 착한 거예요. 사악한 마음을 품고 있거나 간사한 어떤 꾀를 부리고 있거나 어떤 사람의 뒤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마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는 착함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양선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충성, 맡겨진 일이 크고 작든지 간에 그 일이 바로 주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이 충성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충성이란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는 한 지체가 떠오릅니다. 그 지체가 누군가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간사로 사역하던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이 목사님과 영어 원서 번역 스터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발제를 이렇게 사람들마다 뭐 A4 한 장이나 뭐 2장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번역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님은 자신이 초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나서 발표하기까지 몇 번을 자신이 확인하는 거 하니까 50번을 확인해요. 50번을. 그 자매는 한 번 해도 충분히 실력이 되는 자매예요. 그런데 아침에 발표할 때까지 밤을 새면서 50번을 확인하고 또 고치고
말 자꾸 한자 단어 한 단어를 더 온전한 번역으로 지체들이 온전히 더 이해하기 쉽도록 50번씩이나 무려 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번역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것이 내 맡겨진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한 번을 확인을 하든지 10번을 확인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번역하는 작은 일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다른 목사님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에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오직 그 눈을 하나님만 의식하여서 그분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여 드리는 이것이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함. 여러분, 온유가 뭔가요? 어떻게 하면 온유가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평소 같이 예배드리고 밥 먹으면 온유할 수 있습니까? 평소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웃으면서 하면 온유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을 뒤집는 일을 당해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온유한 척 그동안 하고 지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혐의를 뒤집어 쓰고 오히려 지체로부터 악을 당했을 때에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정황과 모든 상황을 아심에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이 온유가 없어요. 평소는 웃으면서 잘 지내죠. 그런데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거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악을 당했을 때에 또 다른 악으로 갚지 온유로서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니, 이 절제가 뭐죠? 자기에 대한 통제의 능력이에요. 자기에 대한 통제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속성의 속성.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바로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의 내면의 가운데에 세상의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속성이 있는 그런 인격적인 특질을 가졌다.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성품적인, 인격적인 이런 열매를 맺는 것도 함께 또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을 현재적으로 무엇이 통치하고 무엇이 그 사람을 규율하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그 사람이 어느 법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배가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있지만은 이 배는 바다 속에 속해지지 않아요.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다 속에 깔아앉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어디든지 떠돌아다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웃집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구별됩니까? 엄밀히 말해서 사실 구별할 수 없어요. 주일날 성경책 끼고 이 시간에 교회 오는 거, 이거는 구별의 본질이 아니에요. 구별의 본질은 그 사람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느냐, 세상의 법을 규율 삼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규율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도덕, 윤리 지킵니다. 물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법을 준수합니다. 물론 지키지 않는 범죄자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리고 더 그 위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규율하는 마지막 최고의 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보세요. 이 세상은 요즘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여러분, 세상은 그것이 범죄라고 말할 수 이제 없어요. 이제 간통죄 없어졌습니다. 그로 감옥 가지 않아요. 물론 배우자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에 대해서 위자료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적인 세상의 범죄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오늘날 서울 시내에서 여관업을 하는 사람들이 낮에도 종종 남자들끼리 여관에 온다고 합니다. 남자들끼리 대낮에. 뭐죠? 동성연애자들이에요. 동성연애자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더러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범죄 아니에요. 이거는 동성연애 한다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그 개인의 성적 취향의 문제고 자유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벌려고 경마장을 가거나 아니면 복권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아침 10시에 사가지고 12시에 되팔거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범죄라 말하지 않아요. 범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나라의 참다운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아내가 아니고 자신이 남편이 아닌 자를 향해서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연민을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명백한 범죄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하였습니다. 욥도 내 눈이 어떻게 처녀를 주목하려, 여자를 주목하고 여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얘를 향해서 마음속으로 음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이제는 동성연애가 자유고 성적 취향의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이 법칙, 창조의 질서에 의할 때에 한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는 한 남자를 서로 배우자로 삼아서 혼인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혼인생식을 통해서 자녀를 번성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것은 그리스도인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것은 죄로 여기면서 우리는 혐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주식을 투자하고 돈을 벌라고 또 경마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라고 스포츠라고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아니에요. 성경 명백하게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 자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스포츠고 그것은 성적 취향의 문제고 그것은 성적 기호의 문제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양심과 내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을 능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준수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성경을, 진리를 우리 삶의 궁극적인 통치 규율, 다스림의 규율로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우리 자신의 삶의 규율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와 법보다 더 높은 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주의들이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 사람이 속하였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거룩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거룩이 뭔지를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히브리어로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거룩의 이 어원은 뭔가 하니까 칼로 잘라서 분리시킨다,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구별하고 분리한다, 그런
원래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이 성품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이 거룩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전적으로 모든 피조물과는 타자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존엄과,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완전성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와 도덕적 불순성으로부터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이 바로 이 거룩이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거룩한 순결하신 이 하나님 가까이에 우리 인간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경험하였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여서 더 주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어떤 일이 우리 영혼에 일어날까요? 그것은 뭐라고?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전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했지만은, 자신이 정작 성전에서 보좌 위에 높이 들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배웠고 나니까 그 스스로 어떤 탄식을 하죠?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배우는 거룩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볼 때 내가 경우도 있는 사람 같고, 내가 정직한 사람 같고,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 같아서 참 세상 사람들이 나만큼만 살면은 참 세상도 법 없이 살 수 있을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요.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깊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주님, 내가 괴수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 중에 내가 제일 사악한 내가 괴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말씀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겸비함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느끼는 것이 주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요? 자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대단한 존재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사역하고 이만큼 주님 앞에 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자기 내면 가운데 점점점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 존재,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성을 우리가 잃어버렸죠.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셔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곳에 예수를 닮아가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헬라어로 하기야죠. 거룩하게 하다는 이 기본적인 의미는 거룩하게 구별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다, 바쳐드리다, 이런 의미가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이 거룩하게 하다는 이 의미가 대상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다는 의미를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바로 출애굽기 40장 9절에 가면은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뭘 향해서 그러죠? 성막과 성막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성전 안에 사용하던 하나님의 법궤, 그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금을 망치로 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들어서 그 위에 덮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떡상,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올려놓는 그 떡상,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단, 노쇠로 만들었어요. 물두멍, 여인들의 거울을 녹여서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이 모두 다 하찮은 나무들이고 금속들이고 쇠붙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거룩한 기름을 그 모든 성막에 사용하는 기구들 위에 바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제사장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그 사람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이 죽거나 자기의 가족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도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오시면서 거울을 보실 때에 저 거울 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자, 말씀해 보십시오. 레위기 1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향해서도 거룩하라, 공동체를 향해서도 거룩하라, 사람을 향해서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지만은 날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뭐죠? 안식일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이에요.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한 의미를 주님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의 의미를,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구속의 의미를, 또 오늘날 신약에는 이 주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를, 이 안식일 주일의 의미를 두시고 이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세상 사람들은 꽃놀이 가고 들놀이 가고 산놀이 가고 바다놀이 가지만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참여할 때 안식일에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구약시대 때, 광야시대 때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돌로 쳐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계시에 아직 어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계시의 유아적인 상태지 않습니까? 유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는 분명히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사람을 쳐 죽이거나 불태워 죽이거나 저주를 받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다루신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칼이나 불이나 함부로 만질 때에 이것은 나이프라고 하거든. 이것은 끝이 매우 예리하여서 너의 몸에 닿을 때 손이 절단돼서 혈액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칼을 자꾸 만지면 어떡하죠? 맞습니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 칼을 볼 때마다 이거는 얻어맞지. 또 성령의 라이트를 애들이 가지고 불장난할 때마다 그냥 주 맞습니다. 이것은 불인데 이 불이 일어나면은 사물을 연소하는 그런 효력이 있어서 이 가정을 태우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자꾸 라이터를 가지고 놀면 그냥 주 패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는 그 사물을 보는 순간 징계를 얻어맞는 매초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와 그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끔찍한 그런 형벌의 형태로서 처음에는 그렇게 다루신 거예요. 물론 오늘날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인격적으로 설복하셔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오늘날은 우리를 주님께서 다루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어디 골프를 치러 가거나 아니면 놀러 가거나 그래서 저에게 집사님 지난주 어디 가셨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거짓말 하도록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더라도 구약시대처럼 자 지체들 다 돌멩이 하나씩 가져 나오세요 이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맡기시고 인격적으로 설복하시고 오래 기다리세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방식과 오늘날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이 이미 깨끗해진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환난과 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이 지속적으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아버지께 간구하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성도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여러분, 성도는 단지 악한 자로부터 유혹을 당하지 않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아서 죄짓지 않는다고 하여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거나 일주일 내에 교회에서 살듯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서 헌신하거나 교회에서 부엌에서 1년 내내 국수를 삶아내고 1년 내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구역장을 하고 심지어 그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 자체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성도가 거룩해지는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어떤 헌신이나 어떤 신령한 체험이나 어떤 직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혹 열정을 통하여, 열심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고 혹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시간부터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는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때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본문처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자가 그렇게 하시는 성화의 주체라는 것을 말씀을 또 하세요. 또 어떤 부분의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체임을 성령님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니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성도를 성화시키는 이 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 이 성화의 사역, 이 거룩의 사역이 돌려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거룩해 하시는 이 주체는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히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성도들을 거룩해 하신다. 그런데 성도들을 거룩해 하시는 이 수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성령을 의지해서 처서복종하는 그 순복의 삶,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 점점 성화시키는 그 사역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대속의 사역을 행하신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명백한 근거는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사역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 가운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구속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속 언약 가운데에 성부께서 바로 택자들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래서 성자께서는 이 땅에 순종하셔서 오셨고 십자가에 복종하셨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성자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이제 성자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루신 대속 사역을 하나님의 택자들, 선택된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입으로 참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승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죄와 시험 가운데서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천상까지 인도하시는 견인의 사역을 하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사역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완전한 완성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 세상에 오심과 그분의 사역의 뿌리가 바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께서는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당신께서는 보내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처럼 당신은 이제는 제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내신다, 보낸다는 이 의미는, 이 아포스텔로, 이 의미는 공식적으로 어떤 사명, 어떤 직분, 이것을 주어서, 임무를 주어서 맡겨서 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국가마다 이 한국의 대통령이 대사를 보냅니다. 대사를. 물론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의 국가에서 대사들이, 수교한 나라들 대사들이 다 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대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님이 일본에 가 있는 것, 미국에 가 있는 것, 스페인에 가 있는 것처럼
직접 그 대통령이 가서 그 나라의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협의를 하고 상의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대통령의 정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사의 대사. 그렇게 대사를 파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권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나도 그들을, 나도 제자들을,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 먹고 세수하고 어디로 나갑니까? 직장으로 출근하죠. 직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직장으로만 일하러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다. 세상으로 나를 보내시기 때문에 내가 직장으로 나가고 직장으로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인식이 현저하게 없어요. 연봉 몇천 그거 받기 위해서,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으로서 그곳에서 만나고 열심히 일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 그것이 중심이 되고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이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 사역.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사역은 가장 뿌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입으로 전파하며 삶으로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전파하며, 입으로 진리 복음 교리를 전파하며 삶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 교리가 참됨을 삶을 통해 정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한민족 한나라 전체가 복음 전도의 가장 열정적인 그런 민족을 교회 역사 가운데 꼽으라 한다면 20세기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전 세계의 그동안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전도한 나라와 민족이 이 땅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이요. 그러면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선교학자들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타락한 교회를 쳐라고 한다면 한국교회예요. 그것도 한국교회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복음 전파의 본질적인 이 두 요소, 바로 입으로 전가하고 인격과 삶으로 증명하는, 입으로만 떠들고 말았던 것이요.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안디옥교회가 왕성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안디옥교회 말씀에 흥황한 가운데에 영혼들이 깊이 말씀에 감화를 받고 영혼들이 큰 각성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나서 이들이 전파해서 교회가 왕성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이 먼저 일어나고 성령의 사역이 나타날 때에 영혼들과 삶이 본질적으로 변화되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파했을 때 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그냥 복음 전파도 정확히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냥 우리 교회 가봅시다. 이거는 복음 전파는 아니고 그냥 인도예요, 인도. 그죠?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보라,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가자고 와보라, 그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가보자, 이것도 일종의 전도는 아니지만 인도예요, 인도, 그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 영적으로 처음 거듭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가장 짧은 복음 진술. 이거로부터 해서 3분짜리면 3분, 5분짜리면 5분짜리, 1시간짜리 1시간짜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명쾌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그 사람을 결신하게 하는 건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 책임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전가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가한 그 말씀에 합치되는 삶, 합치되는 우리의 인격,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연합된 그 성령의 힘으로 죄와 싸울 때에 성령께서 우리 인격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진리가 참임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때에 온전한 복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울러 있지 않고 입으로만 전가할 때에 오늘날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성화 거룩의 삶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말한 것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어떠한 허물과 죄와 그런 불완전함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또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아직 그분이 거룩이 부족하다는 의미인가요? 불완전하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바로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이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날이 대속죄일이죠, 그죠? 1년에 단 하루, 그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다시 성결하게 되는 그날이 대속죄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을 먼저 하죠? 하나님 앞에 백성 전체를 속죄하기 전에 제사장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황소 한 마리를 제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대제사장이 자기의 성결함,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도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이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려지는 제물이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과 똑같이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요.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비로소 민족을 위해서, 그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비록 우리 예수님이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시지만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대속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바로 대제사장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듯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시지만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를 먼저 하였고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한다면 바로 자기 자신이 바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먼저 속죄한 후에 이제 앞에 다가온 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속죄를 먼저 행하였음을,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 하나님께 영광, 그분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그분을 위해서 마지막 이 시간까지 자신을 온전한 순종을 드리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장 작은 인생의 일이든지 맡겨주신 큰 사명의 일이든지 간에 어찌하든지 간에 이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눈빛, 그분의 시선, 그분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 인생의 즐거움으로, 낙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